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명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고 기뻐하게 하려 내 근심을 너희를 행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으로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용혜원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시인데,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하여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삶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희망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치고 다가오는 모든 문들이 하나씩 열어가면 삶의 리듬같이 넘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나눔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져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울까요?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꼭 어떤 사람이라고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서 방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찾고 헤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까? 네.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살짜리 애가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애를 키우면 4살이 되면 시를 쓰도록 키우십시오. 4살짜리 애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집에 냉장고가 있어 좋다.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면 시원한 음료수를 먹을 수 있기에. 나는 집에 엄마가 있어 좋다.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보살펴주고 옷을 빨아주기에. 그런데 아빠는 왜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4살짜리 쓴 시입니다. 4살짜리가 보건대 아빠는 집에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자, 여러분들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집에 필요 있나 없나? 4살짜리가 아빠는 왜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 어린애 하나가 왜 아빠는 집에서 다른 집 아빠는 다 나가 일하는데, 그런 얘기 한 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 모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할까? 그 첫째가
함께 군사된 자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소개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또는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꼭 필요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 그러면 누구의 군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군사는 명령 먹고 삽니다. 여러분 군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군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함께 군사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뿐 아니라 또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근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 또 근심하는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에 함께하는 형제, 복음에 함께 수고하는 형제, 그리고 복음과 함께 군사된 자. 그래서 서로의 근심을 덜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함께 군사된 자의 모습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소개한 것은 에바브로디도와 똑같은 소개를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함께 군사된 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된 군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주시고 교회의 필요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내가 교회 생활 속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영광이 되느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영광이 되는구나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필요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절망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는 군사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전쟁에 나가야 되고 생명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엉뚱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들, 이게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무서우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과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매이면 안 된다.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사람, 또는 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만사 형통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사회나 가족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사람은 함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명쾌하게 하셨으며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내 근심을 덜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여기 보게 되면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환경이 아마 굉장히 나빴던 것 같습니다. 왜 나빴더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나쁜 환경에서 섬기다 보니 본인도 육체적인 건강이 약해지면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아주 심각한 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그 예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마다 또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그리고 목장 모임에 모이는 것이 왜 모인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마다하고 바울을 섬길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아프면 사람들은 병원은 갈 수 있는데 교회는 못 옵니다. 여러분, 의사하고 하나님을 대조해 볼 때 누가 더 크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프면 야밤중이라도 의사는 찾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의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가정에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럼 일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거라 라고 방치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불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은 또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를 섬기던 사람이 죽으면 뭔 꼴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섬기다 병들어 죽었다, 소문 쫙 나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심을 명쾌하셨다. 치료받았다. 완쾌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이런 완쾌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아프지 않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치료는 누구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의사한테 돈을 암만 많이 갖다 줘도 의사는 치료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질병 치료 못합니다. 생명을 조금 연명을 하겠죠. 중환자실에 가보게 되면요, 다 죽은 사람이 입에다가 산소 꼬쟁이를 딱 꼽아놓고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기계 호흡을 하게 해요. 기계 호흡하니까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모르는 사람 아직 살아있구나. 실은 어쨌다고요? 죽었는데 병원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기계 호흡 푹 하루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기껏 대라 그 얘기야. 예? 한 달 동안이라도 기계 호흡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지 의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글이 길어서 오늘은 안 합니다만은 아주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절대 늙어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글인데 사람은 왜 죽느냐? 스스로 잔해해서 죽고 왜 죽느냐? 사람은 먹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왜 먹어 죽느냐? 사람들은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침을 정말 농사꾼처럼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대충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포식합니다. 근데 이 저녁 포식은 도약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라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서 죽는다. 병 걸려 죽는 것이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죽는다? 자기 절로 자기를 죽인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생활 습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 어제 저녁에 우리 찬양팀에 공부할 때는 제가 식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식기도하게 되면 이 속에서 세 가지 요소가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그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형식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몸에는 엄청난 명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병 걸려 이렇게 아프고 그러냐? 모든 건 자신의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데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느냐?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생명에 관심 없이 바울을 섬겼던 그 모습,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아프면 교회를 안 하고 병원을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읍시다. 아파 죽을지언정 걸을 수 없더라도 그 엎드려서 기어오더라도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정성을 다 하세요. 그래야 긍휼을 입습니다. 대충 믿지 마세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진정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을 압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 입어서 병 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긴 자는 바울이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겼던 그 긍휼로 인해서 그는 완쾌됐고 바울은 그를 급히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여길 줄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셔서 에바브로도는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거는요, 이래 서로 긍휼을 여기는 기도, 누가 아프다라게 되면 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의 말씀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치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긍휼을 행치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자는 자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라는 것. 근데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 사전에는 이 긍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쌍히 여김 또는 가엾게 여겨 도움,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은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창문과 거울이라는 글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라. 뭔 일이 잘 되었을 때 창문에 가서 보라, 그 얘기예요. 창문을 보면 밖의 세상, 즉 내 주위에 누군가가 보인다. 고객, 직원, 동료, 협력사원, 가족 등의 모습이 보인다. 뭔가 잘 됐다는 것은 이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성공은 모두 이들의 덕분이다. 잘 되었을 적엔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협력 잘해줘서 잘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잘 됐을 적엔 뭘 보라? 창문을 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 근데 잘못됐을 적에는, 뭔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뭘 보라? 거울을 보라. 거울을 보면 누구밖에 보입니까?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 책임이 크다. 나 자신이 무언가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라. 여러분, 좋은 글이죠?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잘 됐을 적에는 타인을 축복해 주고 잘못됐을 적에는 나를 책망하고, 그러면 이게 긍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생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에 가족에서나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긍휼을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긍휼을 입은 것은 자기가 폭행자요 또는 핍박자요 해방자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런 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아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잘못을 알아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십니까? 긍휼을 깨달은 자만이 그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까닭, 하나님께서 바울의 행위를 그 즉시에 벌을 내렸더라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폭행할 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어요. 길이 참으시고 그를 불러서서 다시 주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을 적에 그 잘못했다라고 그 즉시에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같이 길이 참고 사랑으로 품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입은 긍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함께 긍휼을 입는 사람입니다.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끝으로 꼭 필요한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희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요 또는 함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아픈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는 바울의 이 사역 속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애를 썼다.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애를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이 됩니다. 주의 종을 대접한다. 주의 종을 섬긴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가 육체적으로 바울을 섬겼지만은 바울을 유체적인 바울로 보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낸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상을 잃지 않는 섬김을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꼭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육신적인 바울을 섬겼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픈 자들이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이 교회, 승리교회 필요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나이 많아 나이 적어 상관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과 같이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은요 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원인은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한다.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면 종로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면. 여러분, 세상 법이 가장 무서운 법이 뭡니까? 죽인다는 법이에요. 안 들으면 죽인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매여서 종로를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원인 딱 하나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병 걸려 죽게 되었으므로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죽어봤자, 여러분 육체를 아껴봤자 뭐가 됩니까? 피곤하다고 좀 아껴봤자 뭐가 됩니까? 아침 늦게까지 잡아서 뭐가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요 육체란 놈이요, 이 육체란 몸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본까나, 이 육체는 참여하게 간사한 놈입니다. 내 육체지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요 육체라는 것은 뭘 좋아하느냐 하게 되면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좋은 걸 먹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육체가 그래요. 근데 이걸 다 해줘봤자 육체 좋은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그걸 원할 뿐이에요. 육체가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편안히 원하는 데서 여러분 아침 10시까지 자보세요. 어떠냐? 일어나면 어때요? 정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근데 육체가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새벽 4시에 일어나 보세요. 온 하루 얼마나 정신이 나는지 몰라요. 늦게 잔 데서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그 생활 습관, 그것도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둠의 권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둠의 권세자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잡아지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귀는 사람들을 밤에 재우지를 않아요. 마귀 권세가 어둠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밤에 사람을 재우지 않고 밤을 패게 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밤을 팹니다. 뭐 속에서 밤을 패요? 게임도 하고, 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어 2차, 3차 하고. 밤에 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덕이 되는 게 있느냐? 다 죄악으로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죄악을 짓게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사람들 다 지옥 데려가기를 원해서. 그리고 낮에는 어둠 권세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낮 생활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게 합니다. 기껏 자라 그 얘기예요. 기껏 낮에는 자, 괜찮아, 기껏 자. 여러분, 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세계적으로 밤의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낮에는 아무 볼 게 없어요. 사막 중에 있는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낮에는 볼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낮에 다니면 아무 구경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해만 넘어지면 이 라스베가스가 이게 황홀의 도시입니다. 불이 바짝바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밤에.
그래서 사람들은 거긴 다 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장사하고 밤에 도박하고 이게 라스베가스는 도박 도시죠. 그래서 거기는 도박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식당 들어가도 밑에 층은 들어가면 입구가 도박 기계가 쫙 있습니다. 호텔도 1층은 다 도박 기계예요. 뭐 어디 가나 도박이에요, 도박. 그래서 밥 먹고 나도 심심하면 도박 기계 와서 한번 돈 넣고 쿡 땡기면 우르르 돌다가 돈이 맞아서 돈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도 있고 그 잼에 자꾸 넣고 해서 띄우는 사람도 있고 그게 라스베가스예요. 밤의 도시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부임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자기 교인들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오전 10시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얘기하는데 방에서 어느 미친놈이 이 시간에 왔냐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할머니 딸이었어요. 그 할머니 딸을 온 밤 동안 일하고 지금 잠자고 있어. 낮 시간에 뭐 한다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뭔 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거기는 낮에 다니는 건 미친놈이에요. 밤에 다니는 게 아니라 정상한.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마의 도시라고 합니다. 밤의 도시예요. 근데 그 바람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한테 불어와 가지고 청소년들이 밤에 자지 아니하고 컴퓨터 앞에 밤을 패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 이 마귀한테 파묻혀 가지고 밤 패봤자 덕된 게 뭐예요? 몸의 건강이 해로운 것 외에는 아무 정신이 땡 해가지고 이 정신 세계가 이 현실 생활 속에 정신이 이제 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신은 가상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컴퓨터 속에서 게임 하다 보면 그 게임이 역시 죽이는 게임밖에 없습니다. 찌르고 죽이고 찌르고. 그러니까 그 속에 파묻혀 있다가 현실 속에 나와서 조금만 대리막 같지 않으면 찌르고 죽이고 그 난시가 지금 이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밤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해야 된다? 밤에는 자야 돼. 그래서 사람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잘 때만 이 몸에서 체력이 회복되는 원소, 건강이 회복되는 원소들이 밤에 잘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낮에 잘 때는 이것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체 이게 생긴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밤에 잘 때만이 자고 나면 밤 잘 자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거뿐하다는 게 회복된 건데 자고 났는데도 거뿐하지 않다는 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밤 잠시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죽어간다는 거, 병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제 너의 유효한 것으로 저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의 유효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유효한 것, 부족한 것 이렇게 나눠졌는데 너의 유효한 것, 여기서 너의 유효한 것은 성도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일하면 뭐가 생깁니까? 일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성도들에게 유효한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낮에 일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돈이 생겨요. 밤에 열심히 일해서는 돈이 나갑니다. 건강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유효한 것은 돈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유효한 돈인데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목사는 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유효한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부족한 게 뭡니까? 부족한 게 뭐예요? 왜 없어요? 돈 벌라 안 다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부족한 건 돈이에요. 왜냐하면 돈 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유효한 것은 돈이고
목사에게 유효한 것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 평균케 한다는 건 너의 유효한 것으로 섬기고 너의 유효한 것을 섬기고 이렇게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게 평균이, 이게 섬기는 것이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낮에 뭘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자야 되죠. 그래서 최소 8시간 이상은 자야죠. 그러니까 9시면 청년들이 자야 돼.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 12시에 잔다? 잠이 안 와. 새벽 3시까지 눈이 깜빡깜빡 하다가 새벽 5시쯤 되면 잠이 올 것 같아서 잠 자는데 그때 아침에 8시 돼 깨워봤자 안 일어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채워줘서 부족한 것을 평균케 하는 것.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면,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육신의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육신의 것이 뭡니까? 돈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 이게 평균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주일날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왔더니 아무개 안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주보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그 주보의 설교 요약을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다라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러십시오. 꼭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들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 보살피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1년 12달 52주 교회 다녀도 한 번도 교회 나와 청소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깨끗한 건 절로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다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토요일날 할 일 없으면 청소 당번이 아니라도 나와서 청소하십시오. 교회 마당에 쓰레기 널려 있으면 주십시오. 이런 모든 섬김이 바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전도에 필요한 사람도 있죠.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한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설교 중에 이런 얘기했죠. 이제 명절에는 성도들이 좀 떡도 하고 뭐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남 목장에서 이번 성탄절은 내가 떡 하겠소 했더니 그 영향력으로 반찬을 하겠소, 나는 국을 하겠소. 그래 끝났어요. 그 소리들은 또 김영식 집사님은 나는 간식하겠소.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회에 빠진 분들은 다음 기회에 명절이 늘 돌아오니까 이제 끝나기 바쁘게 다음에는 내가 하겠소. 미리 줄을 서십시오. 혹시 딴 사람들 다 줄 서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은 이렇게 헌신, 봉사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다음 기회에 또 역시 봉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각기 자기 위치에서 꼭 필요한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